입니다. 오늘 이제 성서의 여성들 31번째 시간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이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장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 본문 말씀을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헌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헌신 예배 때, 여신도 헌신 예배 때 많이 다루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36절 이하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에는 빨리 한번 찾아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한 여자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 여인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 아니고 이 여인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은 한 여인,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여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여동생 누구?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본문이 서로 섞여가지고 결합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여인에다가 마리아를 결합해버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은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기원 후 4세기경부터 교회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최초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살펴보고, 그 여인의 이제 이야기들을, 순환을 예비한 여인, 그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제자들을 대조를 시키고, 그리고 결론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예언자다, 이 여성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이제 이 여인은 누구인가?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인가? 그리고 향유를 부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전통적인 해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통적인 해석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의 행위를 아주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도의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보다는, 값비싼 향유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컸던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 헌신했던 아름다운 행위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구원의 체험을 받았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향유를 부었는지를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느냐,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린 채로 대부분 설교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제 많은 여인이 참으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대부분의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죄를 지은 여인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결합해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인이었고 창녀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또 감사라는 그런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순환을 깨달은 인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왕권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해석이 그나마 셋 중에서 가장 제대로 성경을 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유 사건을 읽을 때 맹목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여인은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죠. 즉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예언자적으로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구절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여러분 탁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마가복음 14장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고난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쫙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순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14장 1절과 2절을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음모가 나타나죠. 14장이니까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음모가 나타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명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를 보여줍니다. 순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값비싼 향유를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장 3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신이 납니다. 13절에서 10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면 17절에서 21절까지도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17절에서 21절.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는 14장 12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6절까지죠. 뭔 내용이 나오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도 최후의 만찬이 쭉 이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장 26절부터 42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최후의 만찬이 22절, 25절까지 이어지고 26절부터 4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겟세마네. 26절부터 42절까지. 그 다음에 43절부터 15장 47절까지. 그죠? 거기에는 뭔 내용이 나옵니까? 15장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빈무덤.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이제 16장의 내용이죠. 43절부터 그 다음에 15장 47절까지. 자, 앞에 한번 칠판 한번 보시죠. 글씨가 조금 작아서 여러분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7개 주제로 쫙 흘러갑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적대자들의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음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대자들의 음모고, 그 다음에 2번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 3번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그 다음에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빈무덤 부활 사건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하고 3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비교가 되죠.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참다운 뜻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하다못해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순환사를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여인의 이 준비는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보다 뭐 더 위대한 어떤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순환을 예비한 제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순환을 예비한 여성인데, 우리 성경 한 빨리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3번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 순환을 3번이나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아멘. 자, 인자가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 가르친 게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9장 31절. 아멘. 자,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두 번째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까지) 아멘. 자, 조금 길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3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공생애와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막 예수님 원망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 했죠? 다른 제자들은 자리 다툼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야고보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본문에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얘기했던 걸로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청탁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죠. 즉 세 번이나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만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 여인만 오로지 이런 순환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비하고 죽음을 예비하였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마침내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베다니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데 이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냐면은 3절이죠. 3절 14장 3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치면은 노동자의 한 1년치 임금입니다. 대충 한 4,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죽음을 예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죄인이고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경제적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남자에게 있었지 여자가 경제적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4, 5천만 원 정도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요.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1년치 되는 그 임금 한 4, 5천만 원 정도를 한 방에 이렇게 날려버리면 그 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남성 제자들이 딱 몰려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 향유를 깨트리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쫙 가지면은 이 여인이 했던 행위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문화적인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했던 그 여인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에 이제 그 순환을 예비해야 될 그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깨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순환을 예비한 여인이지만 제자들은 뭐 하죠? 불평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인데 4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팔아가지고 한 4, 5천만 원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되면은 야,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주 값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이제 꾸짖는 거죠. 근데 이 꾸짖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이 꾸짖는 사람들도 선한 의미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또 예수님께서 친히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들고 가난한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이 값비싼 것을 깨트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로 쓰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딱 따져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따져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8절.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일상적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뉴노멀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일상, 새롭게 기준이 바뀐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일상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한 예언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았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것,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을 예언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 단지 헌신하는 여인,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감사했던 여인,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준비하고 또 예비했던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모범적인 제자이며 예언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또한 예수님이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널리 알렸던 이 예언자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또한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이 도와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상의 사회복지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